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4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세례 받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자, 질문을 좀 바꿔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장 후반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 당도했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제자들을 만났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대뜸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유명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던진 이 질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이 질문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좀 충격적인 질문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아니,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을 해? 라고 하는 어떤 반문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던 제자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중심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볼로의 경우를 보면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아볼로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8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부분을 보면은 아볼로가 행했던 사역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자,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탁월했던 그런 도시잖아요. 자, 또 그는 언변이 좋았다 그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자, 앞에 내용들은 다 좋았어요. 그의 사역에서 결정적인 결격점이 발견이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18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자,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죠? 굉장히 성경 지식도 탁월하고 잘 가르쳤는데 뭐라 그래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그는 언어적으로 말로는 유대인들을 압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성경 지식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명설교자라 그럴까요? 그죠? 그런데 그의 목회 결과는 12명 뿐이었죠. 자,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시 사도들의 사역이 엄청난 영향력으로 흘러가던 것에 비해서 큰 결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 궁극적인 원인이 그가 요한의 세례 그랬는데 요한의 세례가 물 세례잖아요. 그죠? 이 물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아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하지도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영적인 그죠? 탁 쐐기를 받잖아요.
그것이 그의 사역을 위축되게 만든 것입니다. 더 큰 능력과 영향력이 나타나서 마치 사도들이 그렇게 사역했던 것처럼, 그죠? 사역적인 엄청난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자, 또한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이 이 질문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주는 거죠. 바울 스스로가 다메섹 체험 이전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자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핍박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뒤바뀌게 됐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그냥 믿는 사람과 정말 성령 받은 사람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이처럼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령 체험이 없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 세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유비를 사용하잖아요. 누가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구분 짓고 있는 것처럼 이 둘 사이에는, 두 부류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과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요한 웨슬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당시에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옥스포드 대학, 하버드와 함께 세계 1, 2위 대학 아닙니까?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나중에 그 대학의 철학과 성경 원어 교수가 됐어요. 성경 원어에 얼마나 능통했는지. 그리고 이제 선교사의 꿈을 품고 신대륙이었던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당시 조지아주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죽을 고생만 하다가 사실상 목회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정말 시리에 빠져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배 안의 스토리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풍랑이 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기 짝이 없는가. 완전히 용기를 잃어버려가지고 돌아와서 영국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그 유명한 사건이죠. 올더스 게이트 체험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올더스 게이트 길에 있는 한 교회의 모임에 참석해서 로마서 설교를 듣다가, 로마서 강해를 듣다가 뜨거운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전과 똑같은 설교를, 내용도 똑같았는데, 그죠? 이렇게 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각성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지금처럼 좋은 마이크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옥외 전도를 했잖아요. 바위 위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 웨슬레의 사역으로 인해서 18세기 당시 부패한 영국 전역이 엄청난 대각성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영향력이 영국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전 세계로, 그죠? 막 흩어져서 요한 웨슬레가 외쳤잖아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수원 동부교회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치 요한 웨슬레와 같이 아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와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겸비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논지는 질문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자, 2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서 유념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질문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던져진 물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라고까지 묘사를 하잖아요. 이미 복음을 드렸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던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들은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 즉 물세례를 말하죠. 그 물세례만 받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신앙의 이제 증표로서 물세례를 이 사람들이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러면은 복음 믿었구나, 아멘, 끝 하는 게 아니라 이어가죠. 뭔가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설명해요. 4절 5절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우리가 더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동시에 굉장히 어떤 의미심장한 사건이 일어나죠. 6절 7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게 중요해요. 여기다 줄을 치십시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줄을 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표현입니다. 자, 성령께서 제가 예전에도 한 1년 전인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잖아요. 누가. 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썼어요. 제가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특별히 성령 세례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는 아주 독특한 표현 방식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그죠? 사도행전 2장만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바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를 보세요. 성령 세례가 뭡니까? 제가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깊이 막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많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다음에 한번 또 디테일하게 설교 드리고, 이 성령의 내주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는 구분되는 역사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의 역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outpouring이죠. 완전히 부으시는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위로부터 초자연적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강력한 성령을 부으시는 것을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시초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죠? outpouring, 부어진 다음에 이것이 영속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그죠?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역사를 여기서 누가가 굉장히 특정하면서 반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된과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음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공동체에서 일어난 어떤 특별한 증거들을 봤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죠? 그 증거를 봤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되는 현상이 뭡니까? 6절 중반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 했대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자,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한 12명 정도 됐죠. 이게 이제 12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파급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첫 시발점의 장면입니다. 에베소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아하,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로구나, 성령 세례가 임했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물론 제가 늘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걸 또 강조드립니다만, 오순절 교단에서 강조를 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언제나 방언이 터져야 되고 예언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특정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그건 너무 간 거예요. 좀 너무 과장이고 어떤 의미에서 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꾸 하시는 유명한 어떤 분이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늘 그렇게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기 자신도 인식을 하고 심지어 남도 알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는 비교적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어느 순간에 그죠? 성령께서 내게 이제 처음으로 내주하실 때 뭐 약간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감격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 이게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막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죠? 막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죠. 반면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자기도 알고 남도 알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내주하시던 성령님께서 밖으로 막 활발하게 드러나시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거, 은혜 받았네, 와, 막 옆에 있는 지체를 봐도 그죠? 이건 뭐 명확하게 뭔가 만지신 거예요.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죠? 은혜 받은 겁니다. 자,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이 공기와 태풍의 비유를 들기도 해요. 공기인 것은 똑같은데 이게 점점 사방에서부터 태풍, 허리케인이 형성되는 원리가 그죠?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몰려오면 어느 순간에 막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실제 그 애리조나에서 그랜드 캐년 갈 때, 제가 운전해서 갈 때 그 토네이도 있잖아요. 그걸 진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데 우리 가족이 동시에 봤습니다. 토네이도가 이렇게 막 왁 있는 거예요, 저쪽에. 그래서 큰일 났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백했을까요? 계속 돌진했을까요? 돌진했어요. 얼른 도망가야 되겠다. 근데 그게 점점 가까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갔습니다. 막 짜릿한 경험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태풍이, 허리케인이 막 몰아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막 엄청난 소리가 들리고 막 나무가 뽑히기도 하고, 예전에 태풍 매미 때 한 뭐 25년 넘었네 벌써, 그죠? 그 매미 때 보니까 막 간판들이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공기로 있을 때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내주 상태에서는 잔잔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잔잔하시지만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중생이 일어나고 점점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성화의 역사, sanctification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령님께서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죠?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역사하실 때는 이게 막 몰아치는 거죠. 나무가 막 뽑히고, 그죠? 막 그러는 것처럼, 이처럼 성령 세례가 임하면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오늘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열리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 말씀이 뭐 읽어도 감격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했는데 막 말씀이 내 심령을 막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그죠? 말씀을 읽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되고, 어떤 지체들은 막 밥도 안 먹고 막 점심도 안 먹고 말씀 읽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밥은 드시고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만,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찬송하는데 눈물 콧물, 그죠? 기도에 막 폭발적인 은혜를 얻기도 하고,
예전에는 막 내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막 짬뽕이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서, 그죠? 막 성도를 사랑하고, 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견딜 수 없어서 눈물로 그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기 다르지만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핵심,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성령 세례의 핵심적인 현상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성령 세례 받으면 내 안에 불이 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심령에 불이 임한다. 예, 불이 임해요. 쉽게 말해, 내 심령에 불이 임하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극명한 현상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속하신 주님에 대한 감격 때문에 막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죠.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어떤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 존재와 내 인격과 내 모든 사역의 실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지체들이 이번에 선교 가보니까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과장이 아닙니다. 얼마나 막 감격 가운데 그렇게 전하는지, 뭐 자발적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나 간증할 거 있어요,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또 마치고 나면 갔다 오면 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막 간증 잔치가 되고, 심지어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외치다가 핍박받고 매를 맞고 능력을 당해도 기뻐하게 돼요. 전에는 다 배신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물론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하늘로부터 권능, 듀나미스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돼요. 우리 예수님 엄청난 이야기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둘 다, 그죠? 이 두 말씀 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염두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제자들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예수님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나? 또 뭐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진다 그러는데 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확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사역에 동참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것이구나. 내 안에 예전에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연약하고 그랬는데 그 연약함이 다 떠나가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로구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로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은 다 다를 수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드리냐면 현상에 집중을 해요.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현상들은 다 다를 수 있고, 그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성령 세례의 본질은 아니에요. 성령 세례의 본질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이에요. 복음 충만, 성경 충만, 그죠?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뭔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 거룩하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권능, 그죠? 디나미스, 영어로 말하면 다이나믹, 그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온 교회에 부어지는 것, 사실 교회뿐만이 아니죠. 더 넘어가서, 그죠? 지역 사회와 심지어 온 나라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죠. Revival, 부흥이에요. 성령의 비상한 충만이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져서 모든 성도들을 뒤덮는 역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온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놀랍게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반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지 못하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패합니다. 전도자의 삶, 그죠? 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오늘날, 그죠? 너무나 연약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보는 거죠. 사탄 마귀에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가 영적으로나 실제적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져서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죠?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자주 상처를 받는지. 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죠?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떠나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 인내, 권능, 지혜, 희생, 눈물, 불굴의 의지 등과 너무나 거리가 먼 이 시대의 정신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시대 정신을 이기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너무 힘들었다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 사역할 때 특히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았다. 근데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겨내고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사명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역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세요. 파라클레토스, 그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면 죄를 이기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 어떤 경지가 아니라 여러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성령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명 완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적용점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성경적으로 강의하고 해야 됩니다만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세 가지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붙드셔야 돼요, 강력하게. 첫 번째는 진정으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진짜 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뭐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낙심과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풀썩 주저앉고 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백 번 고쳐주고 이런 것처럼 골백 번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내 의지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죠?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계속 넘어지는 거죠. 그저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혼란과 불안, 실망과 공허, 상처와 아픔이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완전 기계처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죠? 힘들 때도 있고 베드로도 부인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 있어요. 하지만 곧장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돌파해 나가는 거죠. 돌파의 역사, 그죠? breakthrough.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예, 여러분 이 세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저는 목사님 정상적으로 사는데요, 아니요, 이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능력의 사람들처럼 사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사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스가랴 4장 6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죄를 이기고 이 시대의 악한 정신을 이길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지혜와 권능으로 마치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필요를 깊이 느껴야 되는 거죠. 정말 내 속에서부터 오 성령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그저 에즈베리 대학교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막 수십만 명이 모여서 막 찬양하는 걸 보는데, 그 기타 하나 들고 그저 그 본당 안에만 몇천 명이 있고 그 마당까지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몰려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찬양 중에 하나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크리스 탐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 위대하신 주, 이 작사 작곡한 이 크리스 탐린의 곡을 부르는데 이 대학생들이 이 고백해요.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뭡니까? Lord, 주님, I need you.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Every hour, 모든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대학생들이 막 손을 들고 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오 성령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내 심령이 깨끗해질 때까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living sacrifice, 그죠? 그렇게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진짜 진정한 영적 예배다. 또 너희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쩌면 오늘날 우리 개인들과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더러움들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죄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안에 이 내면을 살펴볼 때 온갖 이기심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고 상처, 쓴뿌리,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온갖 탐욕과 수치와 더러움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더럽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심령에 대비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회개하고 깨끗해진 심령에 반드시 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버킹검입니까? 제일 핵심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 따라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 사실 저는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 논지를 갖다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실 줄 믿고 필사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제대로 알고 사도행전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라면 성령 세례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성령 세례의 역사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까?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 세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전하게, 그죠? 주실까? 이게 아니라 아멘, 순전하게 믿고 성령 세례 받아, 그죠? 부흥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이 1885년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들 때문에 이 복음 전파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교적인 문화, 또 불교의 박해, 정권의 압박, 대원군이, 그죠? 척화비를 세우고 저 서양 귀신들 몰아내겠다 막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은 깊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역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부흥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이때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잖아요, 그죠? 일어나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박해를 물리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강력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장대현 교회뿐만 아니라 부흥의 불길이 온 나라의 교회들 가운데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니까 평양에서 1년 동안, 한 해 동안에만 구원받은 사람이 4만 명 이상 됐다 그래요. 그 불길이 전국으로 번져서 암울했던 사람들의 심령을 수술하고 회복한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조망하거든요. 이때 부어진 성령의 불길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닥쳐진 일제치하잖아요, 그죠? 그 일제치하의 고난을 통과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부흥의 역사도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독적인 것들, 이 술이 그 대표 아닙니까? 그죠?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복수 명령형으로 적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모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받아야 돼요. 충만케 되길 사모하는 걸 넘어서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지만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성령의 부어짐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사모하세요. 목마름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점으로 드리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지체라고 한다면, 내가 수원 동부교회 권속이라고 한다면 1시간 이상은 기도하자. 제가 말씀드린 1시간은 또 뭐 설거지 하면서, 그죠? 뭐 일하면서 뭐 이렇게 무시로, 이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해요. 하지만 집중적으로 무릎을 꿇고 새벽 기도에 나오든지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든지, 성령 집회는 꼭 좀 나오세요. 여러분 그냥 집에 계시지 마시고 뭐 그렇게 하든지, 또 그런지 못한 날이라고 한다면 집에서 골방에서 무릎을 꿇든지 하루에 1시간은 반드시 깊이 부르짖으면서, 묵상기도 말고, 그죠? 막 부르짖고, 나중에는 깊이 들어갔을 때는 깊이 묵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더 쌓일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포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말씀 정케 하소서. 기도합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치유하길 원합니다. 주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 순결한. 아멘.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한 마음으로 성령 세례의 역사,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가장 먼저 성령님은 청결해진 심령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온갖 악독과 교만과 시기와 싸움과 음란과 이기심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성령 세례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이미 성령 체험을 한 분들은 더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 제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 위에 임하셔서 이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로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